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시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짧은 생에 값지게 이 세월을 보낼 수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앞을 보지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가다가 횡단보도나 길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나 심지어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도 휴대폰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몬비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 휴대폰만 보다가 저렇게 물속에 빠지고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시간 도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다 가버립니다. 또한 기도하고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교회에 나와서는 불타오르는데 집에 가서 휴대폰 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산만해져 버립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TV를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TV를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산만하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말씀 읽을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TV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저녁 시간 심야가 되고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보다가 결국 잠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시간 도둑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류재현 씨가 말했는데 시간 도둑을 찾아야지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짧은 생애가 값지게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6절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분초를 시간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헬라어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길을 놓치지 말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아끼려면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선물이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재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의 건강과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우리는 청지기같이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다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뭡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받은 재물과 우리가 받은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성결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결을 계속 미루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월이 다 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 달란트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제대로 장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리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오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나카무라 사마토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내일이 있다 생각하니까 내일 기도하지, 내일 전도하지, 내일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이야, 오늘은 좀 느슨하고 평안하게 세상을 쫓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월 아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휴대폰 보다가 하루가 다 가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먼저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호흡하고 숨쉬며 거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고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찾는 것을 먼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히 꾸짖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데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절해야 될 것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요청해도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같이 좀 술 먹고 우리 지내보자 했을 때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동료들이 술을 같이 먹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우리의 시간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더 많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좋은 욕과 안목의 좋은 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오락거리를 하든지 세상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먼저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세상 것은 좀 거절해야 됩니다. 술을 같이 먹자 하면 좀 거절해야 됩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공황장애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수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이면 명예가 있으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 정욕에 따라 이 땅의 돈과 명예에 따라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만 쫓아 살아갑니다. 육적인 향락만 쫓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휴지통에 버리듯이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마음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전쟁하고 싸우고 드라마 이런 걸 자꾸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물론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에 지나치다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흐려지고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혼의 좋은 양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끼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먼저 생각이 변화될 때 세월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마음의 치료죠, 영적인 항생제요,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고쳐집니다.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낙심과 좌절이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고침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것도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소망과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에 쫓아 살지 않게 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어야겠다. 오늘은 좀 쉬야겠다. 오늘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쫓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송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들은 금요 공포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고 보혈을 노려야 됩니다. 찬송할 수 없으면 찬양을 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들은 금요가 사라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원수마귀가 두려움과 공포의 불화살을 날릴 때 찬송을 하고 찬송을 틀어놓으면 방패막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유심히 듣고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에 지었다. 음악치료법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탐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을 모르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께 집중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능력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힘의 원천이요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세월을 아껴 세월을 값지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순교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신앙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부부처럼 매 순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신분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 순간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가지는 늘 24시간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기대는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사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호흡하듯이 불러야 됩니다. 휴대폰이 우리 일생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유튜브 보다가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정신이 산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든지 깨든지 주님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마음속으로는, 손님을 만났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하나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의식이 있는 동안 부르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섬길 때도, 남편을 섬길 때도, 가정을 섬길 때도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냥 신부처럼 주님과 늘 함께 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논산훈련소처럼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규칙과 법칙에 순종하는 훈련. 그 법칙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규칙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남편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과 우리는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세월을 아끼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순식간에 손살같이 로켓처럼 지나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싶지만 누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오락거리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휴대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값지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며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